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동유럽과 발칸반도 그리고 독일을 종교개혁지 탐방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놀다가 왔습니다. 근데 좋은 곳 보고 잘 쉬어야지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버스 타고 걷고 하루 종일 걷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뭘 보고 왔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첫째 날, 둘째 날 빼고는 계속 걸어 다녀가지고 이 교회가 그 교회인가 저 교회인가 이 교회인가 교회 건물 구경하러 다니다 온 그런 느낌입니다. 어제 밤에 10시 반쯤에 집에 도착해서 이제 뻗었는데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금이 낮인가 밤인가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는 유럽에 오지 않겠다. 일단 밥이 너무 맛이 없습니다. 너무 짜고 뭐 먹을 만한 게 진짜 이 가이드가 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진짜 유럽의 맛인가 이게. 하여튼 그랬고 제일 맛있었던 중국집 갔을 때가 제일 맛있었고요. 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환상적인 그런 경험은 별로 없었지만 거기서 생각할 단초들 집에 가면 이런 거 생각해 봐야지, 이런 거 공부해 봐야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느끼게 됐고요. 가서 이제 세 권의 책, 하도 이동 시간이 많으니까 세 권의 책을 읽었는데 첫 번째 책은 요즘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망상에 시달려가지고 미스 빌립이라는 이제 책을 읽었어요. 왜 사람들은 이런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는가, 뭐 이런 내용을 분석한 책인데 그 책 뭐 잘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윌버포스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윌버포스가 어떻게 미스 빌리프는 개인이 어떤 가지고 있는 신념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게 이제 거짓을 믿는 오신념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바꾸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다. 또 우리 모두는 그런 오신념, 어느 정도는 잘못된 오신념 가운데 살아간다는 내용이었어요. 사람이 생각을 바꾼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고, 윌버포스를 읽으면서는 노예 제도를 개혁하자는 영국 시민 대부분이 찬성을 하는데도 이제 노예를 가지고 있는 상원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걸 막아서 20년 넘게 걸려가지고 겨우 이제 노예 제도를 폐지한 윌버포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몇 번이나 법안이 상정됐다가 또 거절당하고 그러면서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해서 이제 바꿔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을 바꾸는 것도 힘들고 한 제도를 바꾸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 때는 이제 비행기에서 톰 나이트가 최근에 쓴 예수와 권세라는 책, 그리스도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다룬 책인데, 이 책을 아마 다음 달에 저희가 이제 필독서로 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거의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해낼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지를 돌아봤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그 불가능한 일들을 이제 이루어냈을까. 많은 사람들이 오신념에 사로잡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국가 제도 자체 마치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지 못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어떤 세계, 그 세계를 저항하고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낸, 오늘 우리 이제 이 출애굽기 32장의 표현을 빌리면 바로 그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우상 숭배를 깨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제가 이제 이번 여행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그런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간에 들어있는데 황금 송아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성막 짓는 장면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끝이 나거든요. 이 중간에 황금 송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의 그 신의 크기는 곧 신전의 크기였고 신상의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신의 영광은 신상의 크기를 통해서 신상의 그 장엄함을 통해서 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었지만 기독교에서는 유대 기독교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신의 영광은 성막, 즉 성막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 어디서 드러나는가? 그것은 신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드러내게 되는 영광,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게 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 기독교 이전의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막 영광 가운데 임하고 계셨잖아요. 지금도 그 불꽃 가운데 막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모세와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상황인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해졌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되게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이 송아지 우리를 인도하여낸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이제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젠틀하게 요청하는 것 같지만 실제 원문에는 대항하는 그런 말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칠게 항의를 했던 거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금귀걸이를 다 걷어와라. 이 금귀걸이 사실 뭐 했을 겁니까? 다 모아가지고 그죠? 성막 안에 지성소하고 꾸밀 거잖아요. 그 금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걸 꾸며야 되는데 그거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으로 이제 그만 우상을 만들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 황금 송아지 우상인데 이 소우상, 숫송아지 우상은 고대 근동의 대표적인 상징 신상이었습니다. 이게 흔했어요. 지난번에도 봤지만 몰렉신도 송아지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애굽은 이집트는 송아지 신상보다도 송아지 자체를 신으로 섬겼어요. 소 자체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집트에서 왔다기보다도 근동 지방에 팽배해 있었던 그런 우상이 바로 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힘이 세잖아요. 힘이 세고 그리고 농사를 돕고 이랬기 때문에 이 황금 송아지 신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고대 근동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거 만들어라고 했을까? 그리고 아론은 왜 이것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불안과 염려가 만들어낸 우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웠어요. 모세가 없잖아요. 두려웠어요. 이 막막한 광야 생활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이제 의지하고 싶은 거죠. 항상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또 성막을 지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명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라. 이 이야기가 현실 앞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라. 눈에 보이는 거 좀 보여줘. 눈에 보이게 해줘. 그래서 우리는 쉽게 직장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한 건데 반대로 우리는 직장의 노예가 되고 그죠? 돈의 노예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상 숭배는 목적과 수단을 바꾸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이제 목적을 위해서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내가 너희 뒷배가 내가 너 옆에 항상 있을 거야. 그죠? 항상 있을 거야. 요새 아이유하고 박보검 나오는 드라마 그건 뭐죠?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았수다 보면 그 아이유 그 아버지 금명이 아버지가 내가 항상 너 옆에 있을게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막 눈물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내가 너 옆에 있어줄게, 내가 너 뒤에 있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 잘해, 살아, 그냥 살면 돼, 잘 살,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박보검과 그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 뒤에 있어. 그러니까 너는 노예로 살지 말고 너는 너 삶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 네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별로 감동이 안 돼. 불안한 거예요.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그죠? 그것들을 우리를 인도할 내 삶을 나를 좀 안심시켜줄 무언가를 만들어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아론은 그 요청에 그만 이제 굴복하고 맙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 우상은 불안과 염려. 그래서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염려 그 자체를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염려할 때 바로 우상 숭배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 염려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결과라고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우리를 우상 숭배로 이끄는 아주 쉬운 그런 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은 이들을 성막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야 해. 새로운 소명을 주셨잖아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 새 창조, 하나님의 새 창조에 동력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돼. 새로운 목적을 주셨는데 이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옛체제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목적,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기여하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을 포기하고 다시 탐욕의 권력, 우리를 탐욕적 권력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만드는 일이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 우상은 우상 숭배 그러면 형상이 있는 무언가를 숭배하는 행위 자체라기보다도 황금 송아지를 섬겼던 그 체제 있죠, 체제. 그 탐욕과 또 그런 이 우상을 통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안정을 얻고자 했던 그 당시 지배 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닌 옛 세상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이것은 배신이었거든요. 그들은 언약을 맺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하고 십계명도 주시고 말씀 주시고 소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에 대한 언약을 꼭 지킬 테니까 너희도 나의 목적에 헌신해서 나와 함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겠다고 지금 포기해버린 거거든요. 다시 나는 옛세상으로 돌아가겠어 라고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언약을 그들이 파기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잠깐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렇게까지 완악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없는 2주일 동안 여러분 잘 사셨죠?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이 황금 송아지와 이제 성막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 하면 신상 안에 갇히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은 신상이 있어야 능력을 발휘한다고 고대 근동 사람들은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상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신상이 없다는 건 신이 몸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그 과거의 세계관, 우리를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신상에 모셔야 뭔가 효력이 발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이 옛날 우상 숭배할 때 신을 섬기듯이 춤추면서 그렇게 막 노래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제사 방식을, 예배하는 방식을 이미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냥 황금 송아지를 그냥 송아지처럼 송아지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송아지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상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지금도 우리는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금송아지는 탐욕적 권력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모든 권력들은 우상을 통해서 민중들을 이제 지배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중세도 똑같았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중세도 마찬가지로 이런 탐욕적 권력을 통해서 우상화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럽을 돌면서 이제 책도 읽으면서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인간은 불안하니까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우상을 파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우상들을 파괴하십니다. 여러분 그 3세기 말 4세기까지는 기독교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기 전에 이미 로마 시민의 10%, 많게는 20%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이제 국민들을 지배해야 되니까 어떤 걸 하느냐 하면 그 당시 각 지역마다 부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을 누구로 바꾸냐 하면 기독교 이야기 중에 성자들의 모습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태양신은 누구랑 통하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들이 섬긴 여신은 성모 마리아, 또는 무슨 누구는 어떤 신, 어떤 성자.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이전의 성당들을 보면 반드시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 하면 세인트, 성자들의 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수호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름을 보면 뭐 이름이 비슷한 게 뭐 찰스, 뭐 마틴, 뭐 이런 이름이 많잖아요. 그게 누구냐 하면 1월에 성인이 이름이 있고 2월에 성인이 이름, 3월에 성인이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3월에 성인이 마틴이라고 하면 3월에 태어나면 그냥 마틴인 거예요. 그러면 이 3월에 태어난 이 아이는 그 수호 성인, 신이 소성인으로 바뀐 거야. 그 수호성인이 자신을 지켜주고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라틴어로만 설교하니까 나는 그때 사람들이 교회에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라틴어로 누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설교를 이제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이 당시 추기경들은 대부분이 왕들이었고요. 왕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추기경이 됐거든요. 이 추기경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그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성상을 만들어냈죠. 성상 숭배가 있거든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보면 이 성상을 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로만 이제 조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문명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제 그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갔던 성당, 이제 교회, 종교교육의 영향을 받은 교회의 한 모습에는 여기도 뭐 조각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외부에 뭐가 있었냐 하면 열처녀를 상징하는 열처녀가 이쪽에 5명, 이쪽에 5명 이렇게 있는데 이쪽 5명, 6명의 여자들은 이제 슬기로운 여자들,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쪽의 여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게으르고 좀 하여튼 뭐 그런 모습으로 부조를 새겨놨더라고요, 조각을. 난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 이걸 여기서 새겨놨? 다른 성경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걸 거기다 새겨놨을까? 종말론적 신앙이었구나. 이 당시에도 주님이 다시 오신 걸 기다리면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새기자고 했던 성주와 추기경과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섬긴다는 것은 그 탐욕적 권력의 지배 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상숭배로 다시 들어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는 체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형상이 있는 것에 절하고 경배하고 이것보다도 이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체제, 그 체제 속으로 회개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이 유대 기독교는 뭐냐 하면 말씀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탐욕적 권력에 지배받는 존재인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죠?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셨잖아요. 파라오의 그 탐욕적 폭력적 지배로부터 해방시키셨잖아요. 그리고 무엇의 통치를 받으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라. 기독교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것이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금송아지 우상은 신상을 통해 하나님의 신의 형상이 나타나지만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우상 파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파괴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파괴하시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집트의 우상들을 파괴해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우상은 우리를 해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상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상은 우리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꽉 잡아매서 노예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파괴한, 그래서 내가 너의 자유의 백성,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빛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근데 그들이 그 언약을 파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버리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선택했잖아요. 다시 근동의 지배 체제로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다 죽여 없애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너와 다시 언약을 맺고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이제 마치 실현당한 연인처럼 상처받으신 모습이 이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하려고 하십니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다시 언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을 보여주시면,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 세 가지 기도인데요. 당신이 인도하여 내신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소서. 당신이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들과 함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 이방 사람들 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구출해 가셔가지고는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신 그런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기억하셔서 그들을 처벌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파괴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여기서 야곱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소서. 당신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새롭게 창조될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인데, 나는 결코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존재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설득했을 때 하나님은 설득을 당하십니다. 예, 참 이것이 참 놀라운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자신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겠다고 결정했지만, 하나님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모세 중보를 통해서 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난 너희와 함께 문제가 있고 배신하고 또 참 연약하고 그죠? 죄도 많은 이기적인 탐욕스러운 그런 존재들이지만 난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다시 한번 재다짐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참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세를 보고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봐도 그렇고 좀 한심하잖아요. 한심하고 뭔가 좀 어그러져 있고 흉하고 그죠? 또 말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도 그랬고 중세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근대에도 그랬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우리와 함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 우리의 또 오류, 투성이, 우리의 실수, 우리의 한계, 결함,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웬만하면 뭐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그죠? 새로운 종교 하나 만들 수도 있고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는 한계 많은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모세의 중보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제 나섭니다.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라고 외칩니다. 먼저 이제 모세는 그 황금 송아지 그거 갖고 와서 갈아버리죠. 태워가지고 갈아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이 황금 가루를 이제 시냇물에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마십니다. 이 갈아버렸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우상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먹게 했잖아요.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 이제 이 우상 아무리 힘이 없다. 이 우상은 아무리 힘이 없다. 너희가 봤지? 그러니까 이 우상을 다시 섬기겠다고 말하지.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없애버린 거야. 너희 먹어 없애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우상의 영향력을 그들에게서부터 완전히 제거합니다. 두 번째는 아론을 찾아가서 아론에게 야단을 칩니다. 그가 비록 모세의 형이었지만 야단을 칩니다. 당신에게 맡겼다.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죠. 지도자의 책임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실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자의 책임은 어쩌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구나. 근데 오늘날 우상 숭배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톰 나이트가 예수와 권세에 보면은 기독교 민족주의, 기독교 패권주의, 이 다 우상 숭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과학주의, 과학은 선한 거지만 과학적이 아닌 것을 다 거부해 버리는 과학주의, 이런 것들 다 우상 숭배에 속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또 만몬주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가치관. 돈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내가 이제 돈 중요합니다. 돈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딸내미가 요즘에 이제 그 정규직 사표 내고 약간 이제 비정규직으로 알바처럼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을 일해요. 불안정하잖아요. 그죠? 페이도 적고 언제 잘릴지 모르고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제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안정된 직장을 주시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니, 안정된 직장이 세상에 없어. 세상에 안정된 직장이 어딨어? 그러지, 어디가 그래, 어디가. 없다고, 그런 직장 없어. 하나님, 너 왜 이런 기회를 주시냐 하면, 하나님만이 너의 안전한,
존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불안정한 일들이 이어지더라도 안전하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살면 네 인생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제가 얘기해 줬거든요. 알겠어? 그런데 모르겠어.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지금껏 살아보니까 이제 좀 알 것 같거든요. 예.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그냥 삶으로만 보면 불안정의 연속이었고 지금도 뭐 그렇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반석 위에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구나. 이걸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먹고 살게 하는 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직장이나 기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 붙잡고 가면 그 가는 곳이 되게 불안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다 앉혀놔야 그 세상에 그런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고는 세상에 그런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곳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막 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데가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안전하신 분이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영적 지도자를 책망하는데요. 이 지도자의 책임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감없이 잘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이 한국 기독교가 극우주의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독교 민족주의, 이 기독교 민족주의가 극단적으로 가면 뭐가 됩니까? 파시즘이 되거든요. 이 극우주의와 파시즘의 특징은 뭐냐 하면 보수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 보수잖아요. 저는 그래서 보수주의자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 그래? 저는 보수주의자예요. 저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 보수주의자인데 극우나 파시즘은 뭐냐 하면 적을 만들어요. 적을 만들고 혐오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절멸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이건 파시즘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유대인 다 없애야 된다. 유대인 다 죽여야 된다. 사실 독일도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이 유대인들이,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요. 유대인들이 이제 중세가 기독교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 추기경 영주 중에 이제 황제가 있다면 기독교 황제가 어떤 칙령을 내리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기독교인 돈놀이 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끼리는 돈놀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지. 그래서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돈을 빌려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유일하게 허용받았던 집단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면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600년 동안 모든 이제 그 금리, 그죠? 돈을 빌려주고 환전하고 이렇게 하는 대출, 대부, 이거를 600년 동안 유대인이 독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부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1차 대전에서 패배하고 나서 돈이 없잖아요. 심지어 프랑스가 와가지고 막 다 뺏어가고 이게 패전했으니까 다 뺏어가고 이래가지고 진짜 가난해. 독일이 진짜 가난해지고 땅도 거의 3분의 1을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이 안 되니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 그 돈을 다 자기 나라로 편입시켜 버립니다. 어떤 걸로? 유대인에 대한 거짓말들로. 얘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거짓, 가짜 뉴스, 이걸 막 생산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결국은 이제, 척결하면서 그 재산을 다 빼앗아서 독일의 부흥으로 삼겠다고 했던 게 히틀러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히틀러든지 무솔리니, 스탈린이든지 대부분의 파시스트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독재자들은 누군가를 적으로 만듭니다. 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막 경멸하게 하고 또 절멸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파시즘이거든요.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파시즘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 것은 바로 목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론처럼 성도들이 막 대드니까 말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거짓말이 우위를 득하게 되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보네퍼를 존경하지 않습니까? 보네퍼를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히틀러의 거짓말이 온 독일을 지배할 때, 근데 니물러라는 이 히틀러가 다니던 교회 목사 서로 친인척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분이 나치 장교들이 와 있을 때 설교합니다. 너희 독일을 이렇게 누군가를 편협하게 박해하고 그런 걸 만들지 말아라. 당신들의 총통에게 가가지고 이런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이 잡혀가거든요. 잡혀가서 가스실로 이제 포로 수용소로 잡혀갑니다. 이런 게 독일의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정상적인 설교를 하면 다 잡혀갔어요. 다 잡혀가고 이랬던 상황이었죠. 저는 있잖아요. 지금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 그냥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에서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거기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어 버리거나 말하지 않거나 다른 말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반드시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편에 싸우라.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리고 다 이제 영적 지도를 이제 하고 난 뒤에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방자에 행했다. 개혁개정에 보면 방자에 행하면 춤추고 있는 사람 지금 뭐라 하고 있잖아. 이제 지도자가 니들 이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돌판 던지고 하지 말라고 이거 나쁜 짓이야. 이제 그쳐라 했는데도 계속 노래하고 떠들고 놀고 니는 떠들어라 나는 놀란다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지금 황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 모집하는 겁니다. 이제 저들을 척결할 사람들을 모아라. 우리 편에 서라. 레위족들이 다 붙는 거죠. 그 레위족들이 자신의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에게 대적했던 사람들을 처단해서 질서가 이제 바로 잡히게 됩니다. 때로는 기독교 평화주의 그랬을 때 참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럽에 가서 여전히 60% 이상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곳에는 교회를 막 열심히 나가진 않아. 그래도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보면 미국, 독일, 한국 정도가 전 세계에서 해외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했을 때 정권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잖아요. 그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의 2.5%가 다 종교세로 모아가지고 관구 있죠. 관구. 우리로 말하면 노회에다가 돈을 다시 보내줍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도 교육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섬기고 해외도 가는 거예요. 해외 선교도 하는 거죠. 이런 나라들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이런 나라에는 여전히 기독교 인구가 많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깜빡 이제 공산주의로 넘어갔던 나라가 있어요. 동독. 기독교 인구 2%. 체코 2%.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권력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너희가 자유롭게 고요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좀 많이 이제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권력, 정치 이런 것들과 신앙의 상관관계가 없지 않다. 예. 우리는 고난받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어떤 더 강력한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평화로운 공동체 속에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참 열심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라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을 말해 개신교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경우에는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이 되었지만 패배한 경우에는 완전히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톰 나이트의 책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정당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몇몇의 특별한 경우,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총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여러분들과도 한번 소통해 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폭력혁명에 가담하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도 생각해 볼 부분에 속한다. 그래서 예수와 권세라는 책 한번 같이 읽고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폭력에 대한 반동으로 더 큰 폭력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 모든 폭력은 우리가 반대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진짜 뭐 히틀러 같은 놈이 나타났어. 히틀러 같은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 막 학살하고 있고 막 그래, 사람들 막 가짜 뉴스 사람들 다 선동하고 있어. 그럼 보네포 같은 사람이, 이 사람 평화주의자거든요. 보네포는 기독교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이 히틀러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거든요. 그런 어떤 수많은 고민들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들과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결정한 것이 히틀러를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지금 제 머릿속에 누구를 대입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 그냥 제가 이제 유럽에 갔다 오고 나니까 이 권력과 신앙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깊어져서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나타나서 히틀러처럼 하고 있어, 그러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그래서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폭력적인 면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반독재 투쟁이라든지 뭐 아파르타이드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폭력이 수반됐거든요. 완전한 비폭력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 이야기 잠깐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왜 이렇게 됐지? 네, 예, 키워주십시오. 이제, 예. 하나님 우상 파괴자이시다 해서 이제 요 동상은 체코에 있는 얀 후스의 동상입니다. 얀 후스는 교황과 성직자들의 타락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의 회복 그랬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뭐 잔을 원래는 있잖아요. 성만찬에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눠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화채설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화채설이 뭐냐 하면 성만찬을 할 때 이게 진짜 우리 몸이 된다. 그러니까 살에 피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자꾸 빼요. 이제 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이게 교리가 형성이 되느냐 하면 성직자들만 포도주를 들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 이제 중세의 교리에서는 7가지 성사가 있는데 그 성사에서 하나만 빼먹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성만찬에서 포도주가 빠져 있으니까 온전한 성만찬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직자들만 구원 받는다, 이런 교리가 가르쳐지고 그걸 그런 교리가 가르쳐졌던 거죠. 그래서 야누스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야누스는 창녀들에게도 성만찬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장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그 장녀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성도가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로마의 주교경이나 교황이 이제 그만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뭘 얘기하느냐 하면, 교황이라고 해도 그가 사실 탐욕으로 명령하는 거라든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거를 이제 명령하면 거부해도 좋다. 교황권을 거부하라고 가르칩니다. 성직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교회 재산 너무 많다. 처음에 우리가 봤지만 교회 재산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재산 다 갖고 와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수도원에 갖다 바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빈의 의미에서 수도사가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가치는 재산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너무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직자들이 굉장한 부를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지만 어떻게
어떻게 돼요? 계속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적인 삶을 계속 나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또 모세 같은 사람들을 또 불러가지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또 깨시는 겁니다. 야누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누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유럽 전역에 이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불을 붙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있잖아요. 결국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하니까 얀후스를 따르던 농민들이랑 민중들이 일어나가지고 시청을 쳐들어갑니다. 시청에 쳐들어가가지고 시의원들을 그 건물에서 던져서 죽입니다. 참,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이제 중세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야누스를 따르던 사람들이 보헤미안에 있어, 보헤미안. 이 보헤미안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영국으로 이주해 가고 그러면서 모라비안 교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으로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노예로 팔기까지 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죠. 이 모라비안들이 요한 웨슬레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래서 웨슬레가 복음을 가슴에 품고 온 영국을 복음화하는 일에 헌신하게 된 일들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또 캠브리지 세븐 같은 복음주의 학생 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보헤미안들이 영국으로 갔을 때 이제 프랑케라든지 할레 대학 알죠? 할레 대학 독일에 있는 할레 대학 그 할레 대학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서 성경 공부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연구해야 된다. 이 모든 운동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이 우상이 어떻게 파괴되느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들어갔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복음주의 학생 운동을 통해서 온 세계의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했던 시발점, 세계 선교가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야누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덕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루터의 삶을 보겠습니다. 루터를 보면 이건 이제 루터가 돌아가실 때 요로 결석이 있으셨는데 신장이 파괴됐어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뚱뚱 부어 있는 채 이제 그 데드 마스크입니다. 데드 마스크. 이게 이제 루터의 실제 얼굴 돌아가셨기 직후의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면벌부 비판했죠.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라고 이제 하면서 뭘 이제 약화시킵니까? 교환권 완전히 약화시키는 약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성상 숭배를 비판하죠.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건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이 성 니콜라이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오른쪽은 외부 모습이고 왼쪽은 이제 실내 모습인데 그 실내를 보면 성상이 없잖아요. 근데 가톨릭 교회를 가보면 오만신 성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부에도 뭐 성인들을 막 세워놨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아무 성상이 없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왜 제가 이 교회를 세웠냐면 이 교회는 동독교회입니다. 동독교회인데 이곳에서 저는 니콜라이 교회가 뭐 자그마한 교회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크고 내부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였던 그런 교회였어요. 여기서 이제 통일을 위한 촛불, 이 밖에 독일 비밀 경찰이 성직자들을 이제 감시하고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감시하고 비밀 경찰을 보내가지고 핍박하고 잡아가고 그랬을 때 이 교회 목사가 잡혀가거든요. 그때 성도들이 촛불 집회를 엽니다. 그 촛불 집회를 통해서 이게 시발이 돼서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 역할을 하게 됐던 교회가 성 니콜라이 교회였습니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뒷부분에 이 사진은 바로 본회퍼의 사진입니다. 네, 넘겨 주십시오. 본회퍼입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교육도 잘 받고 자랐습니다. 촉망받는 청년이었죠. 그리고 이분이 쓴 20대에 쓴 책들을 보면 신학에 완전히 정말 천재도 이런 천재가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결국 나중에 기독교 평화주의 그 다음에 공동체 운동을 했잖아요. 같이 이제 살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살아가자 이러다가 그것도 다 결국 히틀러에게 다 괴멸당하고 잡혀가고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보네퍼가 어떻게 할까? 정말 많은 기도와 고민들 가운데 이제 그 첩자가 스파이가 되기로 결단하고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도 교수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누구시냐면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이 사람은 이 젊을 때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아주 돈이 많았어요. 굉장히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정치도 할 수 있었어요. 이 당시는 돈이 없으면 정치를 못하는 시대였거든요. 왜냐하면 표를 사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구역에 출마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정치인들은 작은 구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 사람들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하고 안전빵으로 하나 이제 의석 하나 만들어 놓고 큰 데 가가지고 이제 투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던 관행이 있었던 시절에 바로 윌버포스가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제 클라팜이라는 지역에서 공동체로 살면서 기도하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올리고 사람들 만나고 설득하고 구마다 뭐라 그러죠?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설득하고 또 투표하고 설득하고 투표하고 그래서 결국은 영국의 노예 제도를 합법적으로 폐지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들여다보면 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다음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우상 파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상의 세계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하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중세를 살던 사람들이 추기경이 지배하고 추기경이 살던 궁궐을 가보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해. 성당들도 막 어마어마하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던 시대에 하나님은 개혁자들을 부르셔서 그 우상을 파괴합니다. 우상은 체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지배하는 권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우상을 숭배한다는 얘기는 그냥 어떤 조각상을 깎아놓고 절하고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의 지배권을 내어주는 노예적인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우상 숭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애를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상 숭배를 배격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했으니까 하나님 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 멋지게 살아. 아름답게 살아. 폭삭 소가수다에 보면 거기 이제 아빠와 엄마가 딸내미가 정말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희한한 시어머니 만날 뻔했잖아요. 희한한 시어머니 만날 뻔해가지고 막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보기 싫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상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우상이 지배하는 체제 속에서 살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분별해야 돼. 우리를 둘러싸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체제를 분별해야 돼. 나는 지금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상의 지배, 내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상적인 체제, 그것에 내가 몸담고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건 뭔가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별. 이거 너무 어렵죠. 진짜 어렵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있는 오신념, 내 안에 있는 나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생각들, 사로잡혀 있는 망상들, 내가 만들어낸 어떤 염려로 인해 키워진 우상이 되는 어떤 불안감들,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 내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이념과 이데올로기, 그것은 무엇인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체제에 다시 빠져들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목적을 위해 살아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수단을 신으로 삼지 말고 돈이든 가정이든 결혼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이것들을 우리 우상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우상 숭배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만든 황금 송아지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고 우리 집에 막 신들을 만들어 놓고 향을 피우고 그런 건 진짜 안 하죠. 우리 절대 안 하죠. 대한민국 사람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 불교 신자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근데 내가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상, 그게 우상인지 모르고 섬기고 있는 우상, 그것이 나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 신이 너희를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근데 그걸 믿고 춤추고 있잖아요. 하나님 노하신 줄도 모르고. 내게도 그런 모습이 없는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나를 사로잡고 있는 염려가 만들어낸, 걱정이 만들어낸 우상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주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